안녕하세요. 보이스입니다. 오늘은 말모이 작전이라는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말모이 작전은 1929년 민족 말살 정책을 자행한 일제에 대항하여 학자들과 국민들이 조선의 어휘를 비밀리에 모으는 작전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말모이란 순수 한국말로 말을 모으다 라는 뜻입니다. 일제강점기였던 1942년 기차 안에서 한 여학생이 일본 경찰에게 체포됐습니다. 조선말을 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일본은 한일 합방을 선포한 후 조선을 점령하면서 강압적인 식민지 정책을 펼쳤습니다. 황국 식민화 정책을 강화하고 이름을 강제로 일본식으로 고치도록 하는 창씨개명을 강요했습니다. 심지어 한국말 사용을 금지하고 일본어를 사용하도록 하는 일본어 교육 정책을 강화했습니다. 학교에서도 조선어 교육을 폐지하고 일본어를 기본 과목으로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조선말을 썼다는 이유로 붙잡힌 여학생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수첩을 일본 경찰에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수첩에 적힌 말모이 작전에 대해 집중 추궁을 당하게 됩니다. 여학생이 굳게 입을 다물자 일본 경찰은 혹독한 고문을 시작했고 그 고문에 견디지 못한 학생은 결국 말모이 작전에 대해 실토하게 되었습니다. 일본 경찰은 분노하며 말모이 작전에 가담한 조선 어학회 국어학자들을 줄줄이 잡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1929년 일제 치하에서 목숨을 바쳐 우리말을 연구하는 국어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손으로 만든 사전이 있어야 한다며 조선어 사전 편찬부를 두고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이 사업은 외세에 흔들리지 않고 민족성을 유지하기 위한 특별한 작전으로 국민들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이후 전국에서 쓰이는 조선의 모든 어휘, 즉 말을 모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모이 작전으로 민족의 혼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작전에는 전국 14개 학교 500여 명의 초중학생도 참여했습니다. 심지어 각 지역의 부녀자들과 장년들도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말과 함께 뜻풀이까지 활자로 남겼습니다. 각 지역의 사람들은 이러한 방법으로 매 순간 자신이 쓰고 있는 말을 적어 조선 어학회로 전달했습니다. 이렇게 모아진 자료들을 토대로 조선 어학계 학자들은 전라도의 방언 포도씨와 평안북도의 방언 용사리가 겨우 간신히라는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학자들은 이런 식으로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전국의 방언들을 가려냈습니다. 그리고 점차 옛말과 방언, 새말, 전문어, 고유명사를 구분하는 작업을 통해 점차 사전의 형태를 갖춰갔습니다. 그리고 1933년에는 조선 표준어 사전위원회가 조직되었습니다. 그리고 1936년에는 드디어 말모이 작전의 마무리를 할 수 있는 표준어가 정해졌습니다. 표준어 사전 범위에 든 9,412개의 말 중에서 6,111개의 표준어를 확정한 것입니다. 조선 어학회는 후에도 조선의 민족의 정신을 다잡기 위해서 우리말 연구에 온 힘을 쏟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42년 뜻하지 않게 당시 여학생이 조선말을 썼다는 이유로 일본 경찰에게 붙잡혀 말모이 작전이 위기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일본은 국어학자들에게 내란죄를 적용하여 온갖 야만적인 고문을 자행했고 무자비한 고문을 견디다 못해 목숨을 잃은 학자도 있었습니다. 지난 13년간 전 국민과 학자들이 한마음으로 지켜내려 했던 조선말, 말모이 사전도 출판을 앞둔 상황에서 일본의 증거물로 압수되어 고등법원으로 보내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질 뻔한 말모이 사전이 3년 후 해방되던 해인 1945년 9월 8일에 경성역 창고에서 발견되었습니다.
3년 전 일본 경찰이 고등법원에 증거물로 옮기던 중 잃어버린 원고였던 것입니다. 이후 국어학자들과 국민들은 또다시 말모의 사전을 완성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1947년 조선말 큰사전 한 권을 출판했고 1957년에는 전 6권을 완간하게 되면서 3,804쪽에 달하는 16만 4,125개의 단어가 실린 최초의 대사전을 탄생시켰습니다. 말모의 작전이 시작한 지 28년 만에 이룬 쾌거였습니다. 역사 속으로 사라질 뻔한 것을 다시 되찾는 운동은 하나님 백성들 사이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계명을 되찾고자 하는 영적 말모의 운동이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 선교협회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 7장 25절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또 그가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과 소통해 왔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사단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갈라놓고자 간교한 계략을 꾸몄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없애버린 것입니다. AD 321년에 하나님의 계명인 안식일이 폐지되었고 325년에는 하나님의 절기 중 첫 시작을 알리는 유월절이 폐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마지막 절기인 초막절까지 줄줄이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계명을 대체할 다른 계명들이 생겨났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계명 대신 태양신을 숭배하는 크리스마스와 일요일 예배가 지켜졌습니다. 당시 하나님의 계명과 믿음을 지키려 했던 선진들은 이단으로 간주되어 신문소에 끌려가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모진 학대와 혹독한 고문을 받았고 화형에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피투성이가 되어 지키려 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계명 회복 운동이었습니다. 미가서 4장 1절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인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성경은 말일에 사단에게 짓밟혔던 하나님의 계명이 다시 회복되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라 예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1000년이 넘도록 자취를 감췄던 새 언약의 진리가 재림 그리스도 안성님에 의해 회복되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은 안성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로 몰려와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배우며 지키고 있습니다. 문제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의 반응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교회를 비방하고 있습니다. 옛적 믿음의 선조들이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지키고자 했었던 하나님의 계명이 비방거리로 전락되는 아이러니한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말을 쓰고 한국말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나라 선조들이 나라를 잃은 절망 가운데서도 민족의 정신을 끝까지 지키고자 말모의 작전을 펼쳤던 것처럼 하늘 백성인 우리도 하나님의 계명을 끝까지 지켜내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